하나님의 자녀됨에 대해서 이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번에 세 가지에 대해서 제가 첫 번째, 두 번째 시간에 짧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 무엇이냐?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가 되시고, 주라는 것은 구약의 아도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셨다. 말씀이신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말씀하신 것 같이 그분이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알고 그분을 믿는 것이 영접하는 것이다. 그 영접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성경은 무엇이라고 한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런 자들이다 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다고 요한복음 1장에 또 1장 13절에 그렇게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아는 자들을 말한다. 내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내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내 삶 속에서 내가 기도하는 것이나 내 삶의 일들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기도하고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나아가는 자들을 말한다. 그리고 자기도 알고 하나님도 아신다. 라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라고 고백하면은 내 자신이 하나님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된다. 그것을 깨달아야 된다. 만약에 못 깨달으면은 어떻게 된다? 안 된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은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심을 알고 또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말씀하시는 분이심을 깨달아야 된다. 그 말씀하시는 분이 때로는 직접적으로 말씀을 하시기도 하시지만 꿈으로도 말씀하시고 또 마음의 감동으로도 말씀해 주시고 여러 가지 이 환상으로도 또 말씀해 주시고 여러 가지 방법적으로 있다. 또 여러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을 하고 하신다.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믿지 않는 자들을 사용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우리를 책망하시기도 하는 그런 부분들이 성경에 여러 나온다. 그래서 우리 영이 민감해지면은 우리 마음이 주님의 영을 받고 새 영을 받게 되면 우리 마음이 죄에 대해서 민감하고 죄에 대해서 떠나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속성이다. 그래서 우리 속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증거가 바로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멍에와 믿지 않는 자들과 멍에를 매면 안 된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 18절 말씀처럼 믿지 않는 자들과 멍에를 같이 매게 되면은 이 불의한 죄악들이 우리 속에 들어온다. 롯이 소돔에 있을 때 소돔이 그 타락으로 인해서 심지어 자녀들도 사위들도 거의 타락했다고 봐야 되죠.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천사가 이 롯과 그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심지어 사위들조차도 그 멸망으로부터 구원해 주려고 했지만 결국은 사위들은 롯의 말을 천사들에게 들은 그 롯의 말을 듣지 않고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보면은 롯과 롯의 아내와 그 두 딸만 4명만 그 소돔에서 구원을 받는데 결국은 그 아내조차도 뒤를 돌아보므로 인해서 소돔을 돌아보므로 인해서 멸망받는 그런 소금기둥이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 그래서 결국은 3명만 구원을 받습니다. 자, 우리가 믿지 않는 것에 대한 이해를 우리 반드시 해야 된다. 오늘 우리는 믿지 않는 것에 대한 이해가 없다 보니까 무작정 모든 것을 따르고 그것이 옳은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갈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그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변화시킬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신 그 복음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들에게 말씀을 삶으로 전달하기도 하고 또 말씀으로 전달하기도 하고 또 치유로 전달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 복음으로 전하는 것이다. 그것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다. 그 이야기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세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 음성을 듣고 따르는 자이다. 요한복음 10장 27절 그 다음에 요한복음 14장 21절 이 하반절의 말씀을 보면은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른다. 주님이 우리를 아셔야 된다. 내가 주님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주님이 나를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 우리는 주님을 안다는 것은 내가 교회 가는 거와 내가 헌금을 내는 거, 11조를 내는 거 이것을 향해서 내가 주님을 안다 라고 착각하는데 그렇지 않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약에도 그렇게 아는 자들은 다 심판을 받고 멸망을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그것이 아니다.
그 이야기를 지난번에 두 번째 시간에 말씀을 드렸고요. 자, 오늘은 세 번째 시간입니다. 세 번째 시간인데 오늘 말씀해 보면요, 하나님의 자녀됨에 대해서 성경이 또 무엇을 말하느냐.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요, 우리가, 저도 아이가 3명이 있지만 아이들이 제 말을 듣지 않고 다른 어떤 어른들의 말을 듣고, 아빠 저 사람이 말이 맞아 하면은 이 부모가 참 기분이 나빠요. 아버지로서. 아버지가 바른 말을 향해서 가르쳐 줬는데 이 아이가 나쁜 어른들의 말을 듣고 그들의 행동을 배우고 그것이 옳다고 이야기했을 때 마치 그 아이가 제 자녀이지만 자녀가 아닌 것 같은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자녀로 빚으시고 만드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세상 것들에 귀를 기울여서 그분의 말씀을 이렇게 제쳐놓으면은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고 봐야 되죠.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것들이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내가 아버지의 음성을 듣는다. 아버지의 말을 듣는다. 아버지의 말을 듣고 행한다는 것은 결국 무엇인가? 그것을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보면은 예수님의 계명, 예수님의 계명은 또 다른 말로 예수님의 음성, 예수님의 말씀인데 예수님의 계명을 따른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에 거하는 것이다.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주님의 제자라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 예수님의 말에 거하는 것은 곧 예수님의 안에 있는 것이다. 동일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은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고 그들이 곧 예수님의 제자이다. 그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 자, 그럼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말씀을 보면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된다. 여러분 보십시오. 내 말에 거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제가 우리 아이에게 그 막내에게 너 오늘 요거 아빠가 시킨 거 해야 돼. 이걸 하지 않으면은 예를 들어서 뭐 학교 숙제다. 학교 숙제 매일매일 선생님 주잖아요. 그것을 주는 것을 선생님 주는 것을 보고 아빠가 자녀에게 꼭 아직 어리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걸 꼭 해야 돼 약속을 아이들하고 했을 때 아이들이 그 약속을 지키면은 아빠 말에 거하는 것입니다. 근데 아이들이 그 약속을 지키지 않고 네 하고도 다른 것을 하거나 지키지 않았다면 아빠 말을 저버리는 것이죠. 거하지 않고 저버린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죠. 그래서 저버린다는 것은 아빠 말을 무시한다라고도 표현할 수도 있고요. 그렇게 되죠. 부모가 엄하지 않다 보면은 뭐 자녀들이 그냥 계속 부모 말을 듣지 않는 그런 일들이 있는 것이죠. 자, 이것처럼 말에 거한다. 주님의 말에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된다. 좀 전에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음성을 듣는다. 요한복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럼 결국은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른다는 것이고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주님의 말에 거하는 것이다. 그리고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주님의 말에 거하는 것이고 결국은 그들이 누구를 말한다? 그들이 주님의 제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자라 하면요. 그 당시에 이때 제자들은 누구입니까? 12사도들입니다. 12사도들. 주님이 택하신 12사도들을 향해서 제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믿는 자로서 주님을 따른다고 이야기하고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면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내 마음에 새겨서 내가 지키려고 하는 자들이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에 거하는 것이고 그들이 결국 누구다? 주님의 제자이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주님의 제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오늘날 우리가 여러 교회에서 보면은 제자의 삶에 대해서 뭐 성경 공부도 하고 여러 가지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그런 공부를 해도 제자의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교회에서 수많은 성경 공부를 하지만 그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듣고 행해야 되는데 말씀을 보고만 있는 것이죠. 그것을 향해서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것을 향해서 바울은 너희가 거울을 보고 거울을 보고 돌아서면 잊어버리는 그런 자들이 되지 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라. 그 이야기를 서신서의 바울이 그런 반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행한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누구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자이고 우리가 주님의 자녀라는 것을 성경이 거듭 이야기하고 있다. 자녀이고 제자이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자녀됨과 제자됨과 주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결국은 다 동일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래 따로따로 나누어지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이해하다 보면 결국은 다 동일한 말씀을 주님이 하고 있다. 그것을 하나의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고 우리 몸을 형성하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들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잘 우리가 듣고 배울 때 우리가 주님을 더 온전히 따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성경에서 또 요한복음 15장 16절에 제가 이어서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요한복음 15장 6절입니다.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가지처럼 버려져 말라버린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것들을 거두어 불 속에 던질 것이요 그것들은 타버릴 것이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들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나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이루어지리라. 너희는 많은 열매를 맺는 이 일로 내 아버지께서 영화롭게 되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들이 되리라. 그러나 나를 거슬러 죄를 짓는 자는 자기 혼을 해치는 자니 나를 미워하는 모든 자들은 죽음을 사랑하는 자들이라. 자, 이 말씀을 보면요,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누굴까요? 좀 전에 내 말에 거하면 내 제자가 되고 나를 사랑하는 자이다 라고 성경이 이야기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 말씀은 누구의 말이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은 주님의 말씀에 거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된다? 방금 읽었듯이 15장 6절에 가지처럼 말라져 버린다.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포도나무의 비유를 이야기하시는 부분입니다. 이것이 포도나무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되는데 가지가 그냥 붙어 있지만 그 영양분을 받지 못하면 가지가 말라서 죽어버립니다. 많은 가지가 무성히 그 한 곳에 났을 때 그 모든 가지가 열매를 맺지 못하고 몇몇 가지는 죽죠. 영양분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처럼 영양분을 받기 위해서는, 양분을 받기 위해서는 그 나무에 잘 붙어 있어야 되고 그 나무에 양분을 받을 수 있도록 자기도 빛과 물과 이런 비를 받아야 되죠. 비도 받아야 되고 비도 받아야 되고 이 빛도 하늘의 햇빛도 받아야지만 또 땅에서 그 어떤 기름진 어떤 영양분을 채워줘야지만 퇴비 같은 자연으로 따지면은 뭐 어떤 돌이나 흙이나 이 속에서 비가 와서 스며들고 그 속에 있는 여러 가지 광석 성분이 이렇게 종합적으로 돼서 이 퇴비 형태로 돼서 이 나무가 자라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이 가지가 성장할 수 있도록 준비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게 되면은 가지가 말려져 버린다. 그래서 튼튼하게 열매를 많이 맺는 가지들만 살아남고 나머지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들은 죽어 떨어져 땅에 떨어진다. 주님은 그것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한다? 불살라 버린다. 그래서 거두어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요, 무서운 말씀입니다. 주님의 경고고요.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있게 마음속에 새겨야 된다. 우리는 떨어져 버리는 가지가 되어서는 안 된다. 반드시 열매가 맺어져야 된다. 떨어지게 되면은 말라버리면 어떻게 된다? 불 속에 던져버려진다. 근데 왜 마르냐면요, 이 영양분을 못 받아서 마르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향해서 주님이 뭐라고 이야기한다? 영양분을 받아야 된다. 이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된다. 붙어 있으려면 영양분을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받아야 되느냐? 우리가 말씀과 기도와 늘 성결하게 회개와 말씀을 이 생명의 양식이 곧 하나님 말씀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말이 곧 영이요 진리다 라고 그렇게 주님 말씀하셨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것을 믿는 자들은 말씀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믿기 때문에 보게 되어 있는 것이죠. 믿지 않으면 보지 않겠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는 하나님의 양식을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된다. 그렇지만 그래야만 우리가 살 수 있다. 그 이야기를 성경이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은 그 영양분이 우리 안에 채워진다. 왜냐하면 말씀을 보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보고 기도하다 보면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다 보면은 내 삶이 변화되는 것을 스스로가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말이 바로 이겁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이 뭔가 특별하게 주님이
얘야 뭘 하라 이 말씀이 이 말씀일 수도 있지만 그 말씀이 그렇게 안 오는 대부분 안 오죠. 그냥 성경에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갖고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주님이 역사하신 일들을 많이 봅니다. 직접 체험하게 되는 일도 있고요. 자, 너희가 15장 7절 보십시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들이 너희 안에 거하면 원하는 것은 무엇이나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이루어지리라. 아까 거한다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들에게 주님이 함께 하시고 그들에게 주님이 말씀해 주신다. 그들이 구하는 것을 주님이 들어주신다. 그 이야기를 성경이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는 이 일로 내 아버지께서 영화롭게 되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들이 되리라. 자, 우리가 그렇게 하다 보면요 이 열매를 우리 삶 속에 맺히게 되어 있습니다. 때로는 좀 더디게 맺힐 수도 있지만 주님께 구하고 그 문제를 주님께 아뢰고 나아가다 보면은 하나씩 열매 맺는 사람들을 우리 속에 말 수 있다.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도 기뻐하고요. 주님도 기뻐하시고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 일들이 생긴다. 병든 자들을 예를 들어서 기도할 때 그들이 나았을 때 주님께서 그것으로 인해서 기뻐하시고 우리 또한 그것에 인해서 너무나 기뻐하고 제자들도 말씀을 전가할 때 그 말씀을 전가함으로 인해서 또 많은 병자들이 나옴으로 인해서 그들의 말씀에 대해 더 힘을 얻고 주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사복음서에 볼 수 있습니다. 또 사도행전에서도 볼 수 있고요. 자, 잠언서 8장 36절을 보면요. 나를 거슬러 죄를 짓는 자는 자기 혼을 해치는 자니 나를 미워하는 모든 자들은 죽음을 사랑하는 자들이라. 하나님 말씀에 거하지 아니하면요. 결국은 주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가 나를 미워하기 때문에 거하지 아니한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행동은 너희 말은 나를 사랑한다 이야기하지만 너희 속에는 악한 것으로 가득 차 있고 악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고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더 강하다. 그렇게 주님이 이야기하죠. 그것은 곧 죽음으로 향하는 길들이다. 세상을 사랑하면 돈을 사랑하면 일만 악의 뿌리다. 또 세상은 주님과 하나가 될 수가 없다. 상관하지 않는다. 성경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듯이 주님이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는 반드시 살 수 있다. 여러분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삶 속에서 삶이 변화되고 여러분 생명이 주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거하고 그 생명이신 바로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함으로 주님 오시는 날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여러분 물과 성령으로 반드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간다는 것을 성경이 거듭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반드시 거듭나기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에게 무엇을 주신다? 성령을 주시지 아니하겠냐 하는 주님의 음성을 높이시고 주님의 이름을 높이시고 주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성령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늘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침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죽고 예수와 함께 다시 새롭게 태어나는 새 생명 가운데 태어나는 일들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것이 성령으로 태어나는 것이다. 거듭나는 것이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함께 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